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만이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와 사랑과 감사와 영예와 영광과 흠숭을 온 인류가 드리지 않고 배은망덕과 모욕으로 매일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 목까지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회개하고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님 성심을 통해 온전한 것으로 바쳐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가 반드시 재선되어 아직 남아있는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어머니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전투천사와 또 그날의 투표소에 많은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미국의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어 똑바로 보고 선의 세력을 찍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버리지 마시고 많은 기회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며 오늘날까지도 패망치 않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에 그리고 그 위대하신 인내심과 그리고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많은 배상과 보속을 드리겠사오니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제발 전 국민이 똑바로 깨달아 회개하고 뉘우쳐 배상과 보속을 하며 아버지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근성과 정신을 닮은 영혼을 뽑아내시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앉혀주시옵기를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진리의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두 진실의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시대 너희의 기도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 나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11월 3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너희는 단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집중하여라.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여라. 너희의 마음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이나 환경에 두는 대신 나의 뜻에 내맡겨라. 나는 모든 선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만 특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에는 더더욱 귀를 기울인다. 세상과 천국 그 자체의 창조주인 나는 언제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절실한 지향들과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또 너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등을 안다. 나는 너희가 나의 힘과 너희를 위한 나의 중재를 깨닫고 이를 너희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너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앙의 수호자이자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를 불러라. 또한 마귀들의 공포인 요셉도 불러라. 너희의 기도 노력은 요즘 시대 나에게 위안을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우리는 가늠하기가 잘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 안에 갇혀 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차원이 완전히 다 뚫리고 열려서 천상의 차원이 훤히 보이는 그 세계에서 우리를 역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버지와 천사들과 천상에 있는 사람, 거룩한 영혼들만이 그걸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훤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매일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차원의 차이는 우리도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자연법에서. 예를 들어 개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개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의 세계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원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죠. 개미가 봤을 때 우리는 신의 존재의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라가. 그리고 우리는 개미가 우리 발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 아유 저 개미가 한 3cm만 더 가면은 떨어지겠네. 이런 게 훤히 보이죠. 3cm만 더 지나가면 저 깊은 우물 같은 물구덩이로 빠지겠네. 이런 게 훤히 보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급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심하고 얼마나 근시안적인 소경이며 개미가 그 3cm 앞을 모르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3cm만 더 나가면은 깊은 물구덩이 속이 혹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인데 개미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해왕과 역량이 부족해서 3cm 앞에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기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우리를 매일같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면 마귀밥이 돼서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객관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자, 오늘도 보시면 자녀들아 요즘 시대 너희 기도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왜냐?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도로서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매달리고 이런 게 과거의 구약이나 그 신약의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과도기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 피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개미처럼. 이 나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인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래요. 자, 우린 이것도 막연하게 들리는 게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근시안적이기 때문인 거죠. 뭔가 펼쳐서 전방이 360도적인 다각도적인 사고로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360도는커녕 시작부터 마침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얼마나 손바닥처럼 훤히 다 보실까를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분께서 모든 걸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고 은총이고 이 말씀이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결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왜냐? 이게 하나의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람의 근시안적인 관점으로는 미국 대통령에 불과하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선악의 엄청난 전쟁을 손수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자도 아니고 뭐 하느님을 뭐 이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사랑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이게 그럴 수 있지만 하느님은 어떤 위대하신 분이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자를 보십시오. 바빌론 왕. 그 사람 하느님 아는 사람이었나요?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느님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받아들이고. 이게 뭘까? 하느님이 뭘 하나 하고자 마음먹으시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겁니다. 세계 자체가.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 그 이방인 왕을 통해서 성전도 지어주죠. 그래서 이방인 왕이 성전을 지어줘서 귀양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고선 돌아와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가지고 이방인 왕이 세워주는 그 성전 건설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천황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격인 거죠. 이를테면. 그게 여러분 사람의 추상으로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죠.
바로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객관성 있고 정확한 백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하나 움직이고 그를 선의 도구로 쓰시는 건 아버지에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선과 악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악과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재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마귀를 무찔러 이기시는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단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다. 세계의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건 뭘까? 선의 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주도권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마귀 지도자를 뽑으면 이제 마귀가 더 판치는 세상이 될 거고, 그럼 전 세계는 망할 거고, 그나마 선을 따르고 하느님을 인정하고 믿고 갈망하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면 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 마침내 마귀를 다 물리치실 거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마귀와 싸우는 세계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죠. 너희가 기도할 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생각을 나에게 집중하여라. 집중하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분심이 많이 드시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간절한, 내 목숨을 바꿔가도 좋을 만큼 간절한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분심이 들까요? 분심이 안 들겠죠. 즉 분심이 든다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정성이 떨어지고 갈망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어떤 것의 기도에 대한 순도와 그 크기, 그 절실함, 그 진정성, 이런 것은 그 바치는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하느님께 갈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정성의 나라에서 바치는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그 사람이 진실한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기도의 질이 결정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여라. 너희 마음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이나 환경에 두는 대신 나의 뜻에 내맡겨라. 그러니까 분심거리가 될 만한 것을 허용하지 말고 자꾸 하느님의 뜻에, 즉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에 나의 뜻을 계속 내맡김으로써 완전히 몰입하고 하나 되고 용에 대해서 바쳐드리는 순도 높고 질 높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해라, 환경에 방해받지 않게끔 나의 뜻에 자꾸 내맡겨라, 이렇게 하시는 건 뭘까? 기도의 질을, 갈망의 질을 끌어올려서 아버지께서 더 빨리 들어주실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더 깊이 개입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맡기고 의탁할 때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모든 선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만, 나는 모든 선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만 특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에는 더더욱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진심 어린 기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진실성, 갈망의 크기, 갈망의 순도, 절대성, 이런 것들이죠. 이것의 크기가 진심 어린 기도의 그 순도를 결정짓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가 무엇을 갈망하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갈망으로 항구하게 계속 갈망한다. 어떤 것을. 그럼 그거 들어주지 않을 부모 있을까요? 그게 아주 진짜 그 영혼에게 나쁜 게 아닌 다음에는 얼른 들어주고 싶죠. 그 갈망하는 모습이 어여쁘잖아요. 그 나에게 믿고 매달리는 그 모습이 어여쁘죠. 그렇게 한결같이 나에게 끊임없이 의탁하는 그 모습이 부족한 부모의 눈에도 어여쁘고 아름답고 기특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바로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아니 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뭐 찾아라, 뭐 이런 대목이 있죠. 그게 무슨 나라냐면은, 너희는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빵 달라는 너희 자녀에게 뭐 뱀이나 전갈을 너희가 주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다 무슨 나라죠? 그렇게 갈망하는 자녀의 기도를 거절 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물며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부모도 그럴진데 나같이 완벽한 신이, 나같이 사랑이 그득하고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들끓는 나 같은 완벽한 신이 갈망으로 바치는 기도를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진짜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악이 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겁니다. 갈망, 그 진정성, 그 절대성, 그 진실함,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절대 요소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세상과 천국 그 자체의 창조주인 나는 언제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언제든 귀를 기울이실 수 있대요. 항상 네 옆에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절실한 지향들과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또 너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등을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절절한 그 원의들과 갈망들과, 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즉 본연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잊어버린 본연의 나, 그리고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일거수일투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의 힘과 너희를 위한 나의 중재를 깨닫고 이를 너희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재자라는 것을 똑바로 인지하고, 아,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절절한 갈망으로 진실성과 절대성과 진정한 나라에서 뭘 청원드리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믿고 갈망하고 의탁한다면 당연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네가 깨닫고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앙의 수호자이자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성모님을 불러라. 또한 마귀들의 공포인 요셉도 불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성모님을 의탁하고 의식하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성모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피신처라고 하셨어요. 마귀밭으로 가득한데 그 마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피난 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휴식처, 피난처가 성모님의 성심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세요, 우리한테. 그 피신처인 성모님께 자꾸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지 않고는 마귀밥이 되기 쉬운 세상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마귀가 과거 비교할 수 없는 수천만 마리가 나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방심하면 마귀밥이 돼서 지옥 가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너가 무슨 기도를 하기 전에, 뭘 청원하고 갈망하기 전에 항상 성모님을 의식하고 의탁하고 부르고 갈망하고, 더불어 오늘은 하나까지 더 배웠죠. 마귀들의 공포래요, 요셉 성인이. 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전에 요셉 성인을 부르십시오. 의탁하십시오. 마귀들이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요셉 성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려면, 이 나라도 마귀로부터 자꾸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계속 의탁하고 부르고 의식하면서 그 나라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요셉 성인이 성모님, 요셉 성인이 요셉 성인이 성모님 계속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모든 마귀를, 이 나라에 기승하는 마귀를 없애주십시오. 파멸시켜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부르면서 하면 마귀들이 공포를 떠는 요셉 성인을 우리가 계속 불러대니 의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있던 마귀도 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 노력은 요즘 시대 나에게 위안을 준다. 왜냐? 지금 시대에 위안을 드리는 영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의 유일한 이 마지막 시대에 보르고 위안을 드리는 자녀들인데, 그 우리가 아무도 아버지께 똑바로 드리지 않는 것을 정갈하고 그리고 역겨움 없이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좋게끔 절대성과 갈망과 유일성과 단순성과 이런 좋은 속성과 정신의 나라에서 그마저도 내가 드리는 것은 원죄로 인해 역겨우니까 나의 이 기도를 흠없고 완벽한 것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으려면 또 한 번의 거쳐야 되는 루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두 분의 성심을 통해서 거기서 또 걸러져서 하느님께 봉헌이 되면 하느님이 흠없고 역겨움 없으신 기도로 받으실 수 있죠.
이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늘 부족하고 또 악으로 가득한 이런 인성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올바른 지향을 하고 있어도 부족할 수 있을 법한 것을, 그래서 아버지께 모욕을 드릴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을 통해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봉헌드리면 두 분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정갈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흠 없이 아버지께서 받기 좋으시게끔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드리시죠. 그러니까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영적인 원리고 관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와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셔야 작은 기도 하나라도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하느님이 받으셨을 때 역겹지 않고 모욕적이지 않아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로 봉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고 그리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갈망의 나라, 기도 하나를 바치더라도 갈망의 나라,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에서 거짓 없이 정말 정직하게 이런 정신의 세계에서 바쳐지는 기도는 하느님이 얼마나 값 있게 즐겨받으시는 기도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마저도 옳은 의지 가운데 드리지만 그것마저도 아버지께 역겹지 않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저의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거쳐지는 것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가 바친 기도를 흠 없고 부족함 없이 아버지가 받으셔도 역겹지 않고 모욕드리지 않는 기도로 이렇게 정갈하게 잘 불순물을 닦으셔서 아버지께 아버지 자녀가 이렇게 기도를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바쳐드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저의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더 하느님께 많은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정신의 나라를 점점 더 견고하고 고차원적이고 고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매력이고 맛이다. 이게 이 신적 활동을 하는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 모두도 그런 신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 기쁨과 가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